축복의 통로 7번째, 중보의 삶, 부제목으로 하나님의 친구. 우리가 중보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봉독이었습니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죠. 금년에 참 세상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3월부터 예배를 새삼 하우스에서 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언제 우리가 다시 칼레제빈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전혀 짐작을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 분명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전통적인 예배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지만은 때를 맞춰서 하나님은 새삼하우스를 더 넓고 좋은 곳으로 이전시켜 주셨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새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나 어떤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부터는 우리 창의적인 파이어니어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고 적응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해가 밝아오는데, 여러분은 New Year Resolution을 무엇으로 정하셨습니까? 지금보다 더 남을 배려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 그런데 마침 오늘 본문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네, 중보의 삶입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사하면서 가구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 가구를 참 우리가 처리하면서 우리 괜히 맡아갖고서는 고생한다 싶었지만은, 저는 우리 주위에 그 흔 가구를 그렇게 참는 사람들이 많은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었지만은 우리가 가구를 갖고 있다가 그 잘못하면 쓰레기밖에 안 될 가구, 그럴지도 모르는 가구를 말이죠. 그걸 우리가 다 나눠줬다고. 지금 다 치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주위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주는데, 첫째, 처음 보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죠. 그리고 둘째, 오늘 본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바로 이게 중보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사진, 지금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하죠. 중보 기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 현실적인 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간구이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의 기도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육신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까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의식이죠. 의식, 그 육신에 하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족을 벗기는 마음의 할례. 그리고 이 할례 의식은 나중에 세례로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우리 마음으로 받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다 잘 아시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되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저기 뭐가 있나요? 사랑이 있습니다. 네. 사랑이 맺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의 자국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신앙 여정에 영적인 도약이 일어났어요. 이걸 leap of the faith라고 그러죠. 우리는 드디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 어떤 도약이 일어나는 걸 좀 보고 있습니다.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혼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한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로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인데, 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부르심에 응답해서 성심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합니다. 사진 또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하나님과 천사 둘을 누군지도 모르면서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에 바로 중보의 삶인데,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냥 우리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뭔지 알아내고 하루하루를 살려고 합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뭘 하시기를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딜레마에 대한 대답을 보여줍니다. 1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이 숨기지 않으신답니다. 우리 그러죠. 아주 친한 사람끼리 뭐라 그러죠? 이건 너하고 나만이 알자.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치죠.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지 아니까. 그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무슨 일인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참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 중에, 우리 묵상 중에 하나님 나한테 뭘 하시기를 원하는지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모르고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말도 안 돼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18장 20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함과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알려고 하노라. 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집트가 세상을 상징한다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은 세상인데 완전 타락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최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모습이 나그네 대접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심판대에 올라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네, 또 사진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소금 기둥. 또 그거밖에 생각 안 나십니까? 자, 동성애. 예.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롯의 아내. 예,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그 불덩이가 떨어지는 거죠. 네. 저게 이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한 걸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고발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진정한 죄를 아십니까? 조금 달라요. 자, 에스겔 16장 49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조함과 태평이 있대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제목과는 좀 다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풍조하지만은 교만해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은 것이 이게 죄랍니다. 자, 이 죄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만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네, 바로 우리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정의와 공의, righteousness and justice죠.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사회적인 질서를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에 불의도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다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혼란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란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는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참 없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고통의 부르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어서 푸드뱅크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네, 남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과 죄악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심판의 불을 들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할례받은 아브라함, 참 이들에 대한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 나쁜 짓 한 애들 마땅히 심판받아야지 이러죠. 그 불쌍한 사람들 생각 드는 거는 참 정말 진정한 할례받은 크리스찬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하나님, 그것에는 죄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의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의인들을 봐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걸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피할 수 없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조카 롯을 구해주는데, 자,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자, 저 그림이 네, 저렇게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졌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무법함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면, 여기는 또 음란한 행실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쪽으로 슬금슬금 들어가서 소돔 쪽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같이 타락한 롯이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롯이 의인이에요? 롯은 의인이라고 볼 수 없죠, 우리. 바울은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은 왜 베드로는 왜 롯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성도라고 부르십니까? 우리가 무슨 그렇게 성스럽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이 그 사람이 정말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의 결과로 구원받은 자가 의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의인이고요. 구원을 못 받았으면 악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는 구원 받아야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자신의 노력이나
됨됨이로 의인이 된 게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한테 간구를 하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죄인이 의인으로 변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게 똑같아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그런 역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해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하여 해야 되는 일은 그냥 우리가 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요.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죠. 이걸 전달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려면은 우리 힘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이걸 중보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중보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웃들을, 불쌍한 이웃들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중보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이웃을 돌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감동해서 마음을 바꾸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중보자가 된 자신의 우리 신분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만이 진정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는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됐지. 건성으로 하는 간구를 누가 듣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시 그리스도 예수라. 자,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예수가 됐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과연 누가 그러한 중보자가 돼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어떤 비밀도 같이 나누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을 털어놓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같이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우리 전전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이. 네.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꿈으로 나타나서, 야, 내가 너한테 이제 뭘 숨기겠니? 다 얘기할게. 네,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까지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대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11절이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께서 비유로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친구한테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중보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중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너 저 사람 내가 구원할 거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네가 중보 기도해.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환상이나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는 일이 참 드뭅니다. 그래서 왜냐? 하나님이 성경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지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으면 찾아오는 건 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명하면서 읽으십니까? 네. 그러면 잘 수가 없어요. 혹시 성경이 있는데 옆에서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있다는 경험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릅니다. 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시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털어놓으실까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아브라함아, 너.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자, 내가 이걸 원하니까 너 좀 이걸 해. 그럼 내가 들을게. 네. 중보 기도예요, 그게. 보십시오. 아까 봤죠? 네. 됐습니다. 1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라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오며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논리에는 일리가 있어요. 네, 맞는 얘기인데 상대가 누굽니까 지금? 엘샤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조목조목 따지면서 하나님을 설득해 보겠다면서 부당하다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하나님이 누군데 정의를 행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저 판사 앞에서 이렇게 하면요 법정에서 쫓겨납니다. 법정 모욕대로. 왕 앞에 얘기하면 저놈은 당장 능지처참하라 이렇게 됩니다. 지금 누구한테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가 이래서요.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여러분, 나한테 충고를 하는데요, 이 충고하는 사람의 논리가 아주 확실하고 정확하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되게 기분 나빠요. 아주 얄미워요. 그래서 충고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아주 불경스럽게까지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조목조목 따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생각이나 계획을 바꾸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절대 안 바꾸시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게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은 그를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여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네, 자기도 좀 심한 것 같아요. 50 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으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협상이 딜이 계속돼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10명까지 깎았습니다. 50명에서. 근데 아브라함이 말은 아주 공손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티끌이고 제니. 근데 감히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도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 알아요.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을 좀 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하나님 10명만 찾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50에서 5명씩 깎아내려옵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반응 보면서, 눈치 보면서 살살 깎아내려와요. 예,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이게? 저같이 평생을 장사치로 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물건 깎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50불에서 10불로 절대 안 깎습니다. 40억을 불렀다가 참 눈치 보고선 또 저쪽에서 15불 올라오면 난 또 요가 이렇게 딜하는 게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감히 하나님한테 이런 딜을 하고 있어요. 이건 산전수전 다 겪은 그 노련한 장사치죠. 상대방을 주도하면서 하는 행위죠. 근데 이 상대가 하나님인 만큼 아브라함의 바른 수준이나 이 하는 행동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건 지나칩니다. 어디라고 감히 지금.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는 일을 따라오세요. 깎아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10명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이 부분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결국 멸망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이 소돔에 의인 몇 명이 사시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좀 심하게 얘기해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과 이런 식의 대화를 계속 할까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집하면은 하나님과 딜이 가능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하고 딜하지 않았느냐? 왜 나는 못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그럽니까? 자, 아브라함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돔에 그래도 의인이 있을 하나님한테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소돔에 의인이지 않습니까? 본문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찬호가 이제 성장해서 말도 잘하고 이제 몇 살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이런 거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논리를 질서정연하게 펼치면서 아버지가 가르친 교훈을 아버지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해도 돼요. 그건 아버지가 부당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찬호를 괘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기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기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야, 넌 봐라. 언제 이렇게 컸지? 예, 부모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놈 참 신통하다 그러고. 그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성장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아주 그 아버지 같은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면 다 이해가 갑니다, 오늘 본문이.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이거 영적인 성장을 대견해하면서 그리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을 쭉 지켜보고 있는 게 이제 축복의 통로 7번째인데 이제 아브라함 신앙에 드디어 도약이 일어났어요. 여태까지 전번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오늘 도약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고 그러십니다, 지금.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이웃의 멸망을 막으려고 마음이 그냥 너무 타서 간급하고 간절한 마음을 아브라함이 잘 보여줬어요. 여러분,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들 같은 롯이 살고 있어요. 참 마음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아브라함의 모습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에요? 우리 전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지 모른다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던 비열한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감히 하나님께 간청한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완전히 변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팔아먹어요, 제 와이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아브라함,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한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성장을 기뻐하시면서, 야, 너 이제 됐다.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어요. 네, 이게 부모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속삭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 그 사람 참 영이 맑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웃의 어려움을 보여주심으로 또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하고 생각을 같이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는, 우리의 교제는 이 말씀과 기도로 유지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말씀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거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이런 기회를 일부러 주신 거예요. 네. 자,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하는데,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집단, 멸망을 면하려면은 의인 10명이 있어야 돼요. 물론 10명이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세상 썩었습니다. 정말 썩었습니다. 이 빈부의 차가 너무 심하고, 네. 그렇다고 우리가 한탄하고 모른 척하고 도망가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세상,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죠. 회사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하기에 달린 것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 세계로 어쩔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도 내가 속해 있는 그 소규모 집단 정도는 내가 하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교회가 되어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지만은 조금이라도 하다 보면은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죄가 없어진 거 아니죠? 잠시 없다 하시는 거죠. 칭의라 그랬죠. 그래서 의라고 부르시는 거지 우리가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자가 있는데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록 예수를 상징하긴 하지만은 아브라함과 예수와 다른 점이 뭘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십니다. 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재판을 받는데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들이 눈 깜짝 사이에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면 I'm not guilty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네. 그런데 예수께서 내 앞을 가로막아 주십니다. 이 사람 나한테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내가 천국으로 데려가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를 구세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법정에서는 예수 외에는 다른 변호사가 없어요. 모든 다 그냥 검사들이 우리 죄를 하는 것들이 사탄이 고발을 합니다. 저 죄인, 저 죄인, 저 다 우리하고 똑같이 지옥 갈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나한테 속한 사람이야. 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이루어집니다. 변호사가 예수밖에 못 들어와요. 없어요. 왜 예수만 들을 수 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이 도약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 이제 2021년도를 맞이해서 중보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세상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영적인 도양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세상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